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그가 어린 나이에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 왕이 된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스바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는 왕.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삶,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도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더욱 정직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견고한 신앙 위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3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자,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8세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그는 남쪽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오늘 말해주는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 자, 남쪽 유다의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이었다. 다윗도 범죄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성은 올바르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이러한 부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럼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딱 등장하면 그 왕은 성경을 카피해서 늘 자기 옆에 놓고 그는 평생 동안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읽으면 그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판단력이 성경을 통하여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평생 동안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늘 성경을 가까이 놓고 읽어서 내가 똑바로 갑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합니다.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늘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32장에서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즉시 그는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철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이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보다 의롭다는 것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회개를 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경을 통하여 늘 교훈을 받음으로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를 통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판단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그가 8세에 왕이 됐고 왕위에 있는 지 8년입니다. 16세입니다.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보기 좋습니다.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로소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독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세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아이들에게. 그래서 언제나 그들에게 항상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차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걸려있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는 삶, 말씀을 꼭 가까이 하는 삶, 이러한 삶을 훈련해야 될 것이고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제 12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0세가 됐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동그라미칩니다. 20세에 그는 정결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다.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되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우상을 숨기는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헛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저하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우상 숭배를 위한 저하장들,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이런 아세라의 제사장들, 그러한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거기 또 정결하게 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아스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고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서 그것을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린 나이에 16세 때 벌써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봅니다. 6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이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 왕 이 요시야가 이미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북쪽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그 황폐했던 성읍들에 있는 우상의 제단,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영향을 줬을까? 성경학자들은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 왕, 지금 우리가 봅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의 증손이라 말하면서 이 요시야와 정말 이 스바냐는 요시야의 조카뻘이 됩니다. 그가 요시야 시대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함으로 요시야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요시야 왕 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요시야 왕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렇게 스바냐와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말씀으로 끼쳤기에 그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16세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북쪽 이스라엘까지 그는 깨끗하게 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상을 제거하고 요시야처럼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로 걸어 살려고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기도하며 찾아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상 제거 항상 우리의 죄를 성령이 지적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면 그는 26세입니다. 26세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죠.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성전에 있는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고기 줄칩니다.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아샤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세 사람을 보냅니다. 사반, 마하세야 그리고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가 전에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줍니다.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렇게 헌금한 것,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도 헌금한 그 헌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겼다. 이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그 돈을 넘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그 일꾼들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거기를 칩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했다. 그러면 감독하는 사람들이나 일꾼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성실하게 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정직하게 했다. 이게 올바로 했다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의 감독들은, 그 일을 감독하는 자들은 레위 사람들이 감독하는데 곧 무라리 자손의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4명이 감독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다.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 거기 줄칩니다. 자, 이들이 또한 함께해 줍니다. 성실하게 사람들이 일할 뿐만 아니라 악기에 익숙한 사람들,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 연주에 익숙한 사람들, 즉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께해 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익숙한 사람들, 잘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에 익숙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가정일, 또한 직장일, 교회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익숙하게 감당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13절,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이랬어요. 목독꾼을 감독했다는 말은 무거운 물건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르는 직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돌입니다. 돌을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움직이는 거죠. 이동시키는 거죠. 또 나무, 이러한 것, 짐을 여러 사람이 함께 메는 거예요.
그래서 매서 나는 그 모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또한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여러분,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서기도 있고 관리도 있고 문지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의 특징을 지금 보았습니다. 성실했다, 익숙했다, 그리고 질서 있게 감독 세워서 일을 감당했다. 오늘 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가정, 직장, 교회,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성실한가? 익숙한가? 질서 있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를 잘 보고 그의 장점을 본받읍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판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며 찾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종교개혁,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 일을 함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 성전을 또 수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가 되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중심인 이러한 공동체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를 만들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고백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되 믿음의 선배였던 하나님 요시야 왕을 장점들을 돌아보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며 똑바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상은 제거하고 하나님 죄된 것은 즉시 회개하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도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특징, 우리도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익숙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